가을인데요. 이제 우리 추석이 벌써 이제 가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제 이 온도로 보면은 가을이라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가을 하면 보통 기상학적으로는 20도가 내려갈 때 가을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아직도 폭염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어서 가을이라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한 100여 년의 이 기상 통계를 보면은 한 100여 년 전에는 요때면 가을이 시작이 됐는데요. 기온도. 그런데 점점 가을이 늦어져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거의 한 9월 말쯤 돼야 기온이 한 20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2주쯤 지나야 가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좋은 계절이죠. 비록 길지 않고 짧지만 가을 하면은 우리가 천고마비의 계절, 그래서 하늘이 높고 푸르고 또 말들은 살찌는, 그래서 그냥 하늘만 쳐다봐도 마음이 좋아지고 하는 때가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 참 좋은 계절 인데요. 이게 또 가을 하면은 우리가 뭐 사색의 계절 해가지고 생각도 많이 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남성들은 가을을 좋아하고 여성들은 봄을 좋아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가을이 이제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을에는 이제 이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추수하고 하는 계절이고, 특히 이 나무 이파리를 보면은 이제 이게 단풍이 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랗고 또 붉고 형형색색 여러분들이 이제 아름답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왠지 산으로 들러 나가고 싶어지죠. 책 읽기 책 읽기도 좋고, 그 어쨌든 우리는 이 산으로 들러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답다 이것만 느끼잖아요. 그럼 참 좋아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심을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이게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참 자연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멋있고 정말 웅장하기도 하고, 또 인체도 이게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간도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병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이 대식세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병균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 뭐 딱 보면은 다 잡아먹습니다. 대식세포가 바로바로. 여기 제가 동영상을 짧게 보니까 와, 그 대식세포가 모든 균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균에 의해서. 그래서 그 폐혈증이라고 있잖아요. 사람이 병에 이렇게 걸려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폐혈증으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제 폐혈증이 그 대식세포 기능이 원활치 못해서 균을 못 잡아먹어서 결국은 염증으로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신비하게 만드셨는지, 우리 몸의 이 세포 하나하나가 모든 기능을 다 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만 삐끗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손목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참 고통 속에 있는데, 작은 부분 하나라도 정상적이 안 되면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정말 신비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야, 이게 우연히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구나.
그리고 자연을 볼 때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오묘하게 만드셨구나 하고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별로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가을 하면 이 독서의 계절, 책 읽는 계절, 사색의 계절, 그렇죠.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달력을 봐도 9월달 추석 긴 기간이에요. 그죠? 한 주. 그리고 또 10월달 되면 1일부터 또 뭐 3일, 9일 뭐 이렇게 연달아서 휴일이 많습니다. 또 쉬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가을은 날씨도 좋고 책 읽기가 참 딱 알맞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아마도 이 다윗도 그 시절에 가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연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당시에 구약의 율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또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또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자연과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신의 그 결단을 고백하는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시편 19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50편 다 은혜로운 시편들이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시편 한 편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너도 나도 시편 23편 또는 시편 1편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참 익숙하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9편도 굉장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유명한 말씀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마지막 절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또 읽고 또 생각해 보면서 다윗은 과연 이 자연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가을에 우리가 보게 될 이 더 가까이 느끼게 될 자연과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의 순서대로 볼 때에 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늘을 파악했죠. 궁창이나 하늘이랑 비슷한 것인데 여하튼 이 위를 쳐다보면서 와 저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게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저 모든 그 돌아가는 운행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다 하면 뭐 잘 됐을 때 높아질 때 영화롭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우리가 뭐 뭔가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나면 굉장히 그 영광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지금 그 자연 하늘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막 지금 높이고 있어요. 저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6절까지 계속돼요.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날이라는 것은 이제 태양을 말하겠죠.
밤은 달을 말하겠죠. 달. 그래서 해가 해에게, 그러니까 어제 오늘 하루가 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의 날 해가 오늘의 해에게 말한다. 이게 이제 표현이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뭐 전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밤은 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결국 뭔가 이 변화와 이런 모습들이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데 소리도 없고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이 모든 운행,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 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누가 명령을 하고 누가 운행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그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이 추석날 우리가 뭐 봅니까? 이제 막 보름달을 보겠죠. 와 멋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달도 시작을 해서 꽉꽉꽉 차게 만물이 되게 하시는구나, 또 지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밖에 못 느끼지만 다윗은 이미 그 시대에 볼 때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하늘에 저렇게 장막을 펼치셨고, 그리고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으로 가고 그 운행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6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신다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는가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멋있다 들러 산으로 놀러 나가는데 바빠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가을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뭐 추석에도 달을 보고 보름달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이 사색의 계절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 가을이 또 이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끝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완전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는 그런 말씀인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그렇습니까? 만약 그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의 이 피폐한 영혼,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고 피폐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말씀을 읽어보겠죠. 그렇죠? 저도 이 청년의 때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도 도서관에서 말씀을 막 읽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말씀이 오묘한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도 본격적으로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본 신앙생활 속에서 그걸 다 외워야 되니까 성경 66권을 다 외워야 되니까 막 공부한다고 이제 읽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제 인생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막 정독할 때가 없어요.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구구절절 은혜롭더라고요. 저한테는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큰 감동을 받고 근데 그 기록해 놓은 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새겨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은 정말 나의 영혼을 살리고 또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지혜로운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 사색의 계절이라고 독서의 계절이라고 이 가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번 이 긴 이 추석 기간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TV 앞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TV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TV 보고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 계절에 또 추석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읽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8절, 9절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TV에 재미나는 프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윗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고 깊이 하는 건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지식이 많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윗은 참 여호와의 법 귀하고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말씀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읽어보시면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와 너의 자손이 복을 받고 너의 집에 있는 모든 가축도 복을 받고 그게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 마태복음 5장 7장 부분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그런 사람 같은 것이고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듣고 뭐 해도 지키지 아니하면 사상국악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다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지키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우리 힘으로 잘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대로 순종할 수 있게 저에게 힘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아마 이 세상에서의 복 그리고 또 미래의 복 다 복이 상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학교 다니는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어떤 애들은 학교에서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을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일찍 와라, 제 시간에 와라 그러면 제 시간에 와요. 또 뭐 숙제해라 그러면 해요. 이렇게 지켜요. 여기 또 휴지는 휴지통에 넣어라 그러면 넣어요. 이렇게 잘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듣지도 않고 또 들어도 안 지키는 애들이 또 많아요. 요즘은 더 말을 안 듣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사하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얘 도대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애들을 끌고 뭐 또 한마디 하면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서 뭘 또 고발을 하고 학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냥 아예 손 놓는 이런 교육 현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렇게 착한 애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 지키는 애들, 규칙을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보잖아요. 지키는 애들 참 귀한 거죠. 그렇게 학교 생활을 잘 규칙을 지키면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졸업할 때 상을 주잖아요. 뭐 출석하면 출석상, 모범상 뭐 이렇게 상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는 똑같다고 믿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 상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 현실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를 언급해서 참 그런데 우리 지연이가 이 섬나 센터를 대표해서 전체 상을 받아요. 그냥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 이유가 뭘게요? 예쁘고 착하고 그것도 있지만 항상 잘 지키는 거예요. 규칙을 늘 순종하고 지켜요.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도 이제 장학금을 주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이가 교회 나와서 처음 출발한 시점이 이제 똑같아졌는데 지금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늘 어떤 그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지켜라 그러면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을 받는 것이고 그 상 중에 귀한 상은 하나님 중간중간에 확인해 주시는 것은 평안의 상이에요. 평강의 복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요.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 말씀을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모세가 출애굽은 했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가 가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그 모세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네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얘기하는 대로 다 듣고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게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험난한 길들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 어렵지?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거 다 듣고 지키기만 해. 그러면 형통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귀한 평안의 복, 형통의 복,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또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도 하세요. 원래 그렇죠. 말씀은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말씀 묵상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보통. 그죠? 점점 사람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는 게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악해진다는 증거예요. 근데 착해진다는 증거는 뭡니까? 자기의 부족을 자꾸 깨닫는 겁니다. 그게 착해지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악한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하면서도 이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악이 계속 커지면 그 끝은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망하는 거고요, 사회도 망하는 것이고, 가족도 망하는 것이고, 개인도 망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잘했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 깨닫습니까? 말씀을 딱 들이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거기에 비춰보면, 거울에 비춰보면 아, 이게 잘못이었네?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잘못이었구나.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잘못이었구나.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잘못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부족한 허물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말씀이 막 이렇게 좋다고 하고 지키겠다고 하다가 문득 12절 13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죄를,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저를 허물을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몇 주 전에 우리 학생들이 듣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교훈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교훈을 주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바르게 또 바꿔주기도 하고 또 훈련시키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삶을 바꿔가고 자기를 거룩하게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자연을 보고 노래하다가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14절이잖아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뭐 그런 뜻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 또 내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만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으실 텐데 말하는 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기쁘시게. 그래, 그럴 정도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힘이 되는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면 어떡할까요? 받으십니다. 우리의 말을. 그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그래, 저렇게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네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 내가 할 말이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기 막 멀쩡한 사람을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상처 주고 욕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그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 그냥 벌써 미워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해롭게 할까, 해칠까,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행동으로 안 가더라도 마음 먹고 또 말하고 하는 것, 요 자체부터 이미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기초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을을 지내면서 특별히 저는 이 추석 명절에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말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손발로도 나갑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추석 명절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지키면 말도 잘 나갈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을 또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보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느끼며 또한 이 긴 또 이 귀한 사색의 계절 또 이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이 추석 명절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늘 또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기간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